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왜 이 본문을 잡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그룹이 나온다 그렇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두개인 나왔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왔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는 4개가 나왔다고 보는데 하나는 서기관도 나왔죠. 바리새인 편에 있는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편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하나 또 발견하셨나요? 또 하나 있어요. 공회가 있어요. 공회. 이게 4그룹이 있는 거예요. 신약을 이해할 땐 몇 그룹이 있어요. 오늘은 이 그룹을 좀 살펴봐야 돼서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이 함께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해프닝을 겪었는데 그들이 지금 갈려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 포인트를 탁 집어서 한마디 툭 던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 속에서 신약에 왜 이런 분파들이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어요. 그 중간기 400년 우리가 침묵기라고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가 또 망해가지고 4개 제국으로 갈려졌는데,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셀리우커스 있고 제국이 막 나눠지고 이제 곧 있으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격변기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와 문화가 지금 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였다가 그리스어로, 그러다가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막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 철학, 신화, 이게 지금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이 팽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메시아, 그분이 올 거다. 메시아, 이 사상이 꽉 차 있던 이 시기를 우리 중간기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4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런 많은 변화들, 그리고 들려지지 않는 말씀, 허울과 빈 껍데기만 있었던 그들에게 중간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역사가 어쨌든 이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고, 독립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게 오늘 이 분파거든요. 여러분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제가 2000년에 주를 영접해가지고 본어게인 했어요. 원래 모태신앙인데 본어게인 해가지고 그로부터 쭉 설교를 들었지만 이거를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설교는 다른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귀한 얘기를 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잘 나갈 겁니다. 그때 나중에 사인받 지금 받아 놓으세요. 그 중간기의 그 중요한 흐름들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진 하나, 우리 도서관 그거를 보는데, 이렇게 도서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구약처럼 도서관 진입을 잘 기억하시면 또 27권의 성경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인데 다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역사서 한 권이죠.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안에 바울서진, 일반서진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로 읽는 성경 있잖아요. 연대기 성경, 통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 가다가 사도행전에서부터 막 짜게 쪼개서 1차에 또 무슨 2차에 무슨 3차의 편지들을 여기 사이에 섞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안에 17권의 예언서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역시 역사서 안에 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 다 들어가져 있다.
가운데는 바울 서신이다. 그래서 13권. 여기는 일반 혹은 공동 서신이다. 그래서 8권. 마지막 여기는 이제 예언서.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형태를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있으면 또 쉽게 성경이 한눈에 보이게 된다. 요게 사도행전 안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넘어갔다 그랬죠. 바벨론에서 뭐로 넘어갔죠?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도 멸망하죠. 누구에게요? 그리스에게. 이제 나오시죠. 막 반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애들이 걸으려면 3,000번 자빠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00번 들으면 이게 그리스도 망해요. 그렇죠? 금방 망한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전쟁하다가 10년 만에 죽거든요. 그래서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지는데 우리 4개 다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2개만 알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 여기는 어디를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그 밑에 애굽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셀리오코스. 여기는 어디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저 위에 있는 페르시아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다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넘어서 이제 로마인데, 로마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 여기 셀리오코스와 로마 사이에 있는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드디어 독립을 한다. 그 유대의 독립에 대해서 오늘 좀 살피고, 독립이 이해되어야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은 23장에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공회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필 텐데 이름이 좀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사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름이 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도 중요한데 왜 우리가 보통 국사 시험에 보면 르네상스라고 딱 주관식 답보다는 무슨 질문이 더 많아요? 왜 일어났나, 르네상스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립입니다. 이제 첫 번째 독립을 해요. BC 167년에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냐면 용어는 다시 설명할게요. 그냥 편하게 일단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또 다시 나오니까 다 설명드리고 167년에 독립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된다. 이 독립을 이제 몇몇의 중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인물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의 나라 이름이라 외우기가 어렵지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셀리오코스 왕이었어요. 그 유대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지배, 페르시아 지배, 그리스 지배 받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셀리오코스라고 하는 제국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제 독립과 관련이 있냐면 이 사람이 좀 포악한 정치를 했거든요. 포악했단 말이에요. 막 강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정을 막 휘둘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들이 이 나쁜 놈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 국사 시간에 3단계를 했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을 끄집어 올렸거든요. 기억을 끄집어 올려서 일본이 3단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강압, 폭력, 폭압, 억압. 이게 공포 정치를 했던 거죠. 공포 정치. 첫 번째 공포 정치를 했어요. 두 번째 이게 안 됐거든요. 공포했더니 막 만세 막 해가지고 우리 윤산수 누나가 막 그런 일이에요. 두 번째
회유했습니다. 회유. 일본이 이 머리가 얘네들도 좀 좋았어요. 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고 달래는 정치를 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정치를 했겠어요? 말살 정치를 합니다. 말살. 그래서 언어를, 문화를 하잖아요. 이제 일본도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역시 폭력을 막 휘두르고 강압하기 시작했고 폭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을 이제 강요했냐면 첫 번째는 언어였습니다. 언어를 강요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물론 국제 통용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걸 너무 강요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를. 두 번째, 뭐를 강요했냐면 이 그리스에 있는 문화,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그러거든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문화 다 막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 아무것도 하지 마. 유대인의 그래도 4,0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족장부터 시작된 그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때가 어느 때냐 167년에 이제 그때가 일어난 거예요. 쳐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갈게요? 성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또 쳐들어갈게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신발까지 막 벗고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구약 때부터 성막 안에는 어떤 기능도 했냐 예배 기능도 했지만 또 어떤 기능을 했냐면 귀중품 보관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원래부터 광야를 돌아다니고 전쟁할 때에 귀중품들을 넣어놓는 곳이래요. 얘네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 돈이 있다는 거를 빼앗고 약탈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금 등대, 등잔, 분향단 싹 다 훔쳐가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예배를 금지시키고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돼지는 정하는 동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돼지피를 뿌려버렸으니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뭘 문화 할례를 금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난지 8일. 왜 8일인 줄 아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8일도 대단합니다. 이게 8일이 그냥 8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맞추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할례를 금지시키죠. 번제를 금지시키는데 상번제라고 말하는데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거든요.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저녁이면 아침. 이걸 금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예배 금지시켰지, 할례 금지시켰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더럽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폭정이죠. 폭정이고 억압하고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가 일본의 약탈과 찬탈 앞에서 의연히 들고 일어섰던 의병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할례를 이건 안 된다 막 이러고 버티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매맞아 죽고 고통당해 죽고 십자가 처형되어 죽고 심지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부모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 물론 그때는 T자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T자형 십자가였어요. 여기다 이제 십자가를 걸었는데 여기다 또 매달았어요. 누구를? 자녀를. 그러니까 엄청난 폭정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 분노와 나라 뺏긴 서름이 우리 선조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금시키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만나죠. 누구 여인? 어느 지역의 여인과 만나요?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 저기 성전이 있는데 왜 니네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산이 뭐냐면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리심 성전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렇게 귀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포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뭘 짓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딱 짓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3차로 와서는 느헤미야가 성벽도 막 이제 자기의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방해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너무 평탄하게 잘 졌다, 그렇죠? 아니 방해가 있었다, 그렇죠? 방해가 많았습니다. 어떤 방해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이름이 기억하시나요? 산발라,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짓게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뭘 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다레우스 왕에게 쟤네들 저거 지은 것처럼 우리도 짓게 해주시오. 그래서 짓게 했던 게 이제 그리심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왔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것들 봐라. 우리는 시돈파입니다. 우리는 시돈인 사람 출신이에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신에게 예배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쟤네들과 혈통이 다릅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이 역사가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시작되어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천지 원수가 막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도 저때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발뺌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 복수 당합니다. 그 얘기 이제 또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그때 당시 언어, 문화, 말살, 폭정, 포각 모든 가운데서 유대인들 안에 어떤 그룹이 하나 있었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시딤 공동체, 이 말은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안에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 가서, 때로는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저 외세의 침략 앞에 지금까지 지켜오던 족장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세기의 만남이 돼서 전쟁, 독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구가 누구냐? 오늘 세 번째 사람,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류는 아니었어도 제사장 계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굳이 다섯 아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유다, 시몬, 요나단, 엘르아살, 그다음 하나 아들이 있는데 생각 안 납니다. 요한, 뭐 하여튼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들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시몬만 알면 됩니다. 모딘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한 가문이 있었어요. 이들도 역시 그 소식을 들었죠. 그 억압당하고 있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국의 앞잡이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마을까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이 약탈당하고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백성 앞에 괴롭혀지고 돼지가 이방 더러운 것이 제사를 더럽혀지는 그때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사느니 불명예를 입느니 내가 차라리 율법을 위하여 죽어야겠다. 일어나 공기가 일어나죠. 의분이 탁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딘에서부터 그 제국의 그 군사들을 칼로 쳐 죽이죠. 칼로 쳐 죽이고 약 1000여 명이 굴로 산으로 도망가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것이 이제 이 하시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래가지고 막 한번 의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거죠. 독립투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타디아는 금방 죽습니다. 1년 만에. 그 나머지의 전쟁은 누가 해가기 시작하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일들을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게릴라 전법을 쓰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작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작고 무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무슨 전법을 쓰느냐면 게릴라 같이 막 신출 규모하게 막 들어갔다 빠지고 원래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빠지고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에게서 저 셀류코스 제국에서 두려움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도 전쟁을 막 신출 규모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래서 제가 용어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도 너무 잘하니까 망치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붙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마카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카비. 그래서 독립하면 마타디아라고 해도 맞는 거고 마카비라고 해도 맞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유다 마카비, 뭐 시몬 마카비, 마타디아 아들들이 마카비라고 이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제 영웅처럼 막 해나가요. 그래서 저 마타디아가 1년 만에 죽고 저 유다 마카비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나서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막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출 규모라게. 그래가지고 결국 BC 164년, 약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날을 유대인들로는 하누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때를 수전절, 그래서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저희 성경에 요한복음 딱 한 번 등장해요. 저 수전절이. 저 수전절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더러움에서 우리가 정하게 되었다. 그때를 지켜서 지금까지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켜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할 때에 누구를 잡은 거예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다 붙들어서 역사적인 만남이 된 거죠. 이런 독립 전쟁을 막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드라마 아세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우리 전념하시기 때문에 그 사진 보여주세요. 참 재밌게, 제가 참 재밌게 봤거든요. 배우들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이 저 얘기예요. 조선이 빼앗기는 구한 말에서 일사늑야까지 그 조금 지난 그때예요. 의병이 막 일어나는 그때 고기를 다룬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랬을 거란 말이에요. 유다의 유대교의 아픔 앞에서 뭐 의분이 일어나요. 하시딘 공동체와 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게릴라 전법을 하면서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가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전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도대체 불리했을까?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엄청 많이 싸웠고 성전도 회복했고 수전절이라는 것도 지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걸렸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을까?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율법에 관련된 거였어요. 뭐가 걸렸을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됐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죽이지 말고 그럼 어떻게 가둬?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게 뭘까요? 뭐가 걸렸을까요? 결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게릴라 전법에서 많이 싸우고 이겼는데 안식일이 걸렸어요. 왜 안식일이 걸렸을까요? 하면 안 되잖아. 일을 하면 안 되잖아. 400년 기간 안에 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빈껍데기, 허울과 규례와 규칙이 많아졌는데 이 움직이면 안 됐단 말입니다. 몇 피트 안까지 넘어가면 안 됐고, 여러분 심지어 그 들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서 옆에 이방인 외국인한테 저 좀 눌러줄래 그런다니까요. 안 가봐서 좀 모르겠지만 저 하도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칼을 들었게 안 들었게요? 들었게 안 들었게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칼을 이걸 못 들은. 여러분 그거를 이 이방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게릴라를 통해서 엄청 전쟁을 했는데 엄청 6일 잘 싸우다가 야 내일은 안식일이다. 이제 피 철철 흘리고 했는데 그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셀리오코스 측에서 안 거예요. 어머, 야 쟤네 안식일이래. 가자 들어가자. 가지고 막아놓지도 않은 동굴 들어가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타디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안식일 날인 줄 알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니 적들 앞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안식일을 지키다가 다 죽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까지 안식일에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다 죽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황화 그럽니다.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그러는데 상황화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죠.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상황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고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대로 그게 옳은 거라고 여겨버리는 조금 네거티브한 단어이긴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때에는 좋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왜냐하면 바뀌는 건 바뀔 수 있고 다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본질 안에서 다른 것은 변하여도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지금 MZ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저 상황화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되게 유명했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알파 코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알파. 본 들어보셨나요? 옥동중학교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알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0주 혹은 12주 가운데 무조건 와서 같이 파스타를 합니다. 같이 대접,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막 사람 장로님들 여기 빨간 넥타이 딱 해가지고 딱 너무 예쁘게 잘해놓고 무조건 오시는 모든 초청인들이 완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앉아서 손만 들고 있으면 다 서빙해주고 정말 너무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알파 코리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무조건 초청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12주 가운데서 그냥 오면 너무 극진한 식사를 같이 하고 설교란 말도 없이 바꿉니다. 토크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항상 같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고 이 10주를 통해서 세가족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착률도 참 좋았고 근데 어색하기도 했어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이게 한국교회 때 유행이 불어가지고 웬만한 교회는 이거 다 했거든요. 근데 말도 토크였죠. 찬양이란 말도 안 하고 노래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에서 대중가요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 막 이렇게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걸 내가 불러야 돼 이거? 비바람이 치던 밤 막 이러면 부르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막 너무 어렵고 막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에서 막 어색했고 성도들도 되게 힘들었고 사실 이단 시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토를 되게 좋아했는데 알파코리아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그걸 적어놨어요. 복음 외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다의 모토였어요.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바꿔도 된다. 노래 부르도 된다. 토크를 해도 된다. 예수만 믿게 되면 이 모토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좋은 방향의 상황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파에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단 시비도 받았는데 사실은 복음 아니니까 버려야 됐는데 이 알파 코리아가 무슨 뭐 때문에 문제가 많았냐면 아말감, 이게 금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쓰러지는 현상, 성령 사역 때문에 지탄을 받았어요. 이런 건 버렸어야 됐습니다. 이런 거 집중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약간 좀 혼란이 있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너무 유효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상황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리 워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아니라 무대, 콘서트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콘서트를 했죠. 스킷 드라마를 했고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들어와서 메시지를 전했고 원통형 구조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밴드를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죠. 복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상황화가 마타디아 역시 안식일에도 전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대 독립 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이 참 중요한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 힐카누스. 누구냐면 마타디아의 아들 시몬 마카비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공식적인 독립을 쟁취하는데 BC 142년에 셀류코스 제국으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자치를 허락받죠. 자치를 허락받게 됩니다. 독립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67년으로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멸망당하는 게 63년이거든요. 그래서 167년으로 보면 약 100년인 거고 142년 공식적인 자치를 허락받았던 때를 보면 80년, 그러니까 약 180에서 100년의 독립을 유대인들이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된 바비 전쟁을 통해서 이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분파. 이 사람이 왜 무슨 짓을 했길래 분파가 생겨났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도화선을 제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독립을 허락받았는데 사람이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권력욕이 그렇게 여러분 그게 무섭답니다. 권력욕. 그래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어도 3대가 다 말아먹어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죠. 엄청나게 막 돈 다 씹어도 너도 막 국회의원을 하려고 국회의원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후진국형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대체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인도의 힌두교도를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 제일 첫 번째 계급인 브라만인데 여러분 이 브라만 계층에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안 바랍니다. 왜냐면 자기 지위, 자기 특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잃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정치 메커니즘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 특권을 위해서, 있는 자가 있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이 도화선이 돼서 분파가 갈라진 거냐?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뭘 더 하고 싶었겠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뭘 하고 싶었겠어요? 왕은 이미 최고로 가졌는데 또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도화선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후에 유대의 여러 왕들이 그 짓을 했어요.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도화선이 돼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각 분파가 나눠지게 됐는데, 오늘 그 분파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요한 힐카누스 때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뭐 어떤 영향이냐면 이 셀류커스 왕국의 가문이 막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저 자치국인 유대 지역에 독립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요한 힐카누스의 아버지 마타디아는 사독 계열이긴 했지만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주류, 비주류였던 거예요. 비주류니까 저 모딘이라고 하는 저 시골 마을에 살았겠죠. 비주류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죠?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고 싶어서 됩니까?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 어떤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드렸군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만 되거든요. 아론가만 된단 말이에요. 아론. 그런데 원래 이 대제사장의 계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누구 때? 다윗 때. 다윗 때 둘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이 그렇지 않아야 됐는데 둘을 다 제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윗이 쫓김박을 될 때 배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굳은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챙겨 나오죠. 기억이 나시죠? 끄덕끄덕 하세요. 기억이 나세요? 안 그럼 물어볼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을 자기 굴에 찾아온 저를 받아들여서 다윗 때까지는 사독과 아비에달 두 파트로, 투 채널로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이게 사단이 나느냐?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에 솔로몬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여기를 붙어버려요. 아비아달이 솔로몬한테 붙지 아니하고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깨져서 솔로몬 때 이후로부터 이제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 힐카누스가 나는 대제사장도 하겠소 하고 이제 외쳐버리는 바람에 오늘 그 사단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분파가 나눠졌다. 그때 지난주에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계열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거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찬성이요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찬성이요.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원이 뭘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 차도크에서도 왔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사독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 계열
사독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사두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정치 세력입니다. 찬성 있잖아요. 정치인들이에요. 귀족이고요, 엘리트고요. 여기서 하스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스몬가, 이 하스몬가가 뭐냐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마타디아가 하스몬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불립니다. 유대 독립이면 세 가지로 나눠 불려요. 이제 차이를 다 같은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유대 독립이다 그러면 마타디아라고도 말해도 답은 맞습니다. 근데 마타디아가 별명이 있다 그랬죠. 망치, 마카비라고 해도 맞다. 그다음에 유대 독립이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해도 맞냐? 하스몬 왕가라고 해도 말이 맞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쓰고 있다. 이 하스몬은 뭐와 다르다? 아까 말한 하시딤과는 다른, 그 의미만 좀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고 귀족 계열이고 친로마에 붙었고 하스몬 왕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경에도 봤지만 모세 오경만, 오로지 부활, 영, 천사 다 안 믿고 모세 오경만, 오로지 율법만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자, 두 번째, 찬성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대요를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아니요 한 거죠. 아니요 한 거죠.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분리됐다, 분리주의자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믿죠. 다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사모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었어요. 중산층 혹은 귀족. 그리고 에스겔에서 얘기했고 에스라에서 얘기했는데, 성전 중심에서 뭘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회당으로. 그럼 회당이니까 모여야 했고, 모였으면 누군가는 가르쳐야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교사였고 학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교사였고 학자였고 선생님이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임과 식망과 덕망과 존경과 그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저 나사렛에서 청년 예수가 이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받았던 존경과 신망과 부러움과 시기 질투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 둘은 친했겠어요? 안 친했겠어요? 절대 안 친하죠. 죽자 살자 막 달라들었는데 누구 할 때만 다 같이 한 편이 돼요? 예수 죽일 때만. 예수 죽일 때만 한 편이 돼가지고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찬성이요, 반대요, 뭐 하나 또 있겠다,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니요, 나는 중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사람 진짜 싫어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 가서 산 사람. 굴에 가서 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말씀만 볼래, 나는 율법만 연구하고 살래. 그 수도원적 영성을 그냥 추구한 사람이에요. 세상 시끄럽다, 나는 산으로 간다.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사막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수도원적 영성, 사해라든지 쿰란이라는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발견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도 여기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니까 같은 가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에 속해졌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말씀만 보는 그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카톨릭에서도 이런 수도원들 많이 발견되거든요. 특별히 한국에 딱 두 곳 있는데 봉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이 봉쇄 수도원은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딱 그러는데, 여기서 뭐 하는 곳이냐면 어둠과 침묵 가운데만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오로지 일과 오로지 빵만 먹고 살아요. 유일하게 한국은 빵이 아니라 상황화했어요. 상황화 좋은 거예요. 상황화했어.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빵만 먹어야 돼요. 근데 한국만 밥을 먹어요. 그 침묵과 어둠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영성을 가진 봉쇄 수도원, 카르투시오 수도원 치면, 여러분 유튜브 한번 치보시면 되게 좋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나는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낙타 털옷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그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잖아요. 세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상하겠죠. 광야에 살았는데 어떻게 세례 받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 SNF파에서는 아마 세례를, 물이 귀하잖아요. 광야는, 사막은. 어떻게 세례를 했을까요? 모래로도 세례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NF파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였고 찬성이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구냐면 네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래서 아까 하시딤, 거룩했던 공동체에서 지금 분열이 다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어디는 이제 사두로 가는 거고, 어디는 바리새인으로 가고, 어디는 이제 서기관으로도 가기도 하고, 대부분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라고 동일시 되어져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몇 바리새인 중에 몇 서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사두개인이 돼서 대지상이 됐기도 했었고, 이 안에서 율법학자도 나온 거고 회당장도 나온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서기관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서기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필사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필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나오면 씻고 목욕 제기하고 붓 끊어버리고 다시 제기해서 또 하나님 말씀 줬고,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다.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라고 보아도 사실은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파가 존재하냐면, 오늘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할 거긴 한데, 이제 친로마파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헤롯 땅. 다음 시간에 헤롯을 배우겠습니다. 헤롯 땅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로마입니다. 또 친로마가 누구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친로마입니다. 왜요? 정치 세력이잖아요. 정치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헤롯 땅은 친로마파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 각종 로마의 권력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헤롯 땅이겠죠. 여러분, 그 친로마가 있었으면 반로마도 있겠죠. 반로마는 누구일까요? 열심당입니다. 다른 말로 독립투사. 그래서 열심당의 진짜 핵심이 뭐냐고, 마타디아 때처럼 독립하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 된 거예요. 반로마파가 돼가지고 저 로마의 정복으로부터 지키려고 늘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가 있었을까요? 들어보셨잖아요. 가나나인 시몬하고 베드로. 열심히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칼에 귀를 자르잖아요. 어떻게 단칼에 귀를 자릅니까? 칼을 써봤다는 소리잖아요. 독립투사. 마지막, 사진은 없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던 공회. 그 공회 이름은 산헤드린입니다. 명실공히 유대인들의
행정, 입법, 사법적 최고 결의기관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사형만 못 시켰지. 사형을 시키지 못해서 누구한테 그렇게 자꾸 간청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주시오. 사형만 시킬 수 없었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해보겠습니다.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이 일어났어요.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리오코스 제국에 이어서 달콤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누구냐? 뭐 때문에 발발이 됐느냐?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 금지시키고 할례 금지시키고 돼지피를 뿌려버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일어난 거예요?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 했다. 그래서 꿈과 같은 독립을 이루었는데, 어떤 왕이 마카비의 손잡벌 되어지는 요한 휘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왕도 해먹고 대제장도 하겠다 이래버리니, 찬성이요, 반대요, 중도요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 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파들이 이렇게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피를 싹 씻어내면서 회복하던 때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수전절을 명절로 지키기를 시작했고, 그 통박사 조병호 박사는 어디 갔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났던 에피파네스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대제사장직을 공직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독계열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때에서부터 제국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셀리오코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로부터 대제사장이 아니라 돈으로 매수되어지는 대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분파도 나눠지게 된 거고, 그런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상을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거기에 나타났고, 왜냐하면 검은 돈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 화를 내시고 예수님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 속에서 마타디아가 안식일의 문제를 부딪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화한 것이죠. 좋게 해석해서 이 일들을 일어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의 독립 그리고 유대 분파들을 이렇게 잘 함께 좀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고 이름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이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들으실 때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설교 중엔 잘 못 하시거든요. 진짜 좋은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잘 들으신 줄 알고 이것도 듣고 네가 들어봤어 이제 그러면 옥동 중앙교회 성도의 수준이 이렇게 싹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싹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된다. 본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상황화해도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만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치